이 말씀 중심에서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종교개혁지 순례차 유럽을 다녀온 지 8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이 유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는 아직도 이곳과 또 저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낮에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몸은 긴장이 풀려서 3시간 정도 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거의 13일 동안 한 3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 3만 보 이상을 걸으면서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55세인가요 제가? 집사님? 56세인가요? 우리 친구 집사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결코 이제는 젊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로마의 고대 문명은 분명히 현대 문명도 감히 따라하지 못할 만큼 찬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콜로세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 경기장 가보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었고 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목욕탕을 오늘로 말하면 스파죠. 우리나라에 스파가 3,500명 들어갈 수 있는 스파가 있나요? 이 고대 시절에 온탕과 냉탕, 사우나까지 다 준비된 3,500명을 수용하는 대중 목욕탕의 위용.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길은 단지 우리가 걷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거대한 로마 문명 앞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 시달리다가 그들이 정복하려고 냈던 길을 따라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기독교는 중세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캄캄한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되죠.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면 역사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세를 거치면서 교황이 신의 경지로 추대되면서 기독교의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모든 예술이 당시에 글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림으로라도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애씀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개혁의 중심에 성경을 다시 일반 대중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가 읽혀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누가 죽음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후대를 위한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학교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깔뱅이에 의해서 그 정신이 계승되고 성경의 사상은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고 개혁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시절이 복음이 이루어 놓은 성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의 삶에까지 깊이 물들어서 지옥 같은 당시의 삶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성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유럽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럽은 그 당시 개혁으로 성경적 원리를 삶으로 녹여내어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킨 덕을 지금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말이죠. 결국 개인의 자유를 빼앗았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개인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복음이 들어가기 전 그 사회상은 정말 지옥 같은 사회상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임을 망각할 때 유럽은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가보니까요, 매우 무질서하고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무책임한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인본주의적 자유가 얼마나 이 개혁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부흥, 개혁주의가 만들어 놓은 자유, 이것을 방임으로 타락시켰는지 모릅니다. 프랑스 거리를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즉 계시 의존적 사색이 없이 단순히 인간의 사색에 의존해서 만들어낸 도시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핵심이 뭡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자유를 너희가 얻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뽀뽀를 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 모든 성경의 가치와 질서가 깨어져 버리니까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의 거리는 지저분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거기도 쓰레기 안 치운다고 누가 쓰레기 치우세요 그러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과 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극대화가 되면 내 자유 때문에 타인의 자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 철학, 프랑스의 철학들이 다 인본주의 철학들 아닙니까? 계몽주의라고 말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자유와 질서를 파괴하고 참된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많은 무너져버린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복음으로 분명 신분의 해방과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얻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결국 유럽의 교회는 인간의 복지, 인간의 행복을 내세우면서 잘 사는 것 이상을 지향하지 않으므로 그 본질에서 멀어져 가면서 타락했던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경제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의 자유를 다시 되찾아서 살만한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자유는 이렇게 타락시킨 것입니다. 사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못지 않습니다. 기복주의. 예수 왜 믿습니까?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끝나버리면 우리 후대는 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에 머물지 말고 본질에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유럽 교회를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가?
왜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를 계시 의존적 사색에 의해서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과거보다 더 잘 되었는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정말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참 좋았어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야, 이런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았는데 지금 가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불편해요. 100년 전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종회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산업공상이 있었잖아요. 그 종회 제도가 언제 깨져버렸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깨진 거예요.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저하고 한 10년 차이 나는데 45, 6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그런 이름을 들으면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나라들,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나라들인데 거기에 가니까 한국 사람 천지예요. 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만나요. 경상도, 전라도, 서울, 경기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갔으니까 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젊은 한 20대 초반 여자아이를 콜로세움 밑에서 만났는데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게. 너 혼자 왔니? 그러니까 혼자 왔다는 거예요. 아저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저씨가 아니고 목사님이야. 내가 찍어줄게. 사진 찍고 제가 너 어떻게 위험한데 혼자 다녀? 걱정하지 마. 요즘은요 혼자 나가도 우버 타고 다 다녀요. 예. 이 핸드폰 하나면 다 돼요. 전부 다 돼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유럽에 가서 직접 여행하면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오히려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연 경관은 좋지만 정말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산다라는 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지만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절대로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이 무지몽매한 의식들이 언제부터 깨어졌습니까? 종을 종으로 여기고 종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나라 이 제도. 아직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제가 인도 단기 선교하면 눈물 흘리면서 다녔어요. 요만한 아이들이 불가측 청민이라고 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요. 5살 난 아이가 2살 난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1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거기서 $1를 주잖아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했던 역할입니다. 교민들을 만났는데 교민들이 그래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이곳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유럽의 그 큰 교회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규모에.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그 예배당들은 전부 다 관광객으로 들끓고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도 있었지만 거의 커뮤니티 수준에서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예전적인 예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개혁주의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무슨 주일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날은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만남의 장소입니다. 무슨 채팅 앱처럼 그 만남, 교회가 채팅 앱도 아니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전락한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커뮤니티 처치가 아니라 처치 커뮤니티가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가, 그리고 모임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보다는 커뮤니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강력한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사서 바꾸어 카페로 꾸민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버블이 거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유럽 성도 같은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성도들도 주일 성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다 이런 성령 강림주일이나 무슨 성탄절이나 이런 주만대에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축제를 벌입니다. 제가 간 그날도 광장 앞에 의자들을 쌓아놓고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축제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설교는 불과 5분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목숨을 주고 대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거룩한 모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예배와 기도, 선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만남의 장소로 혹은 구경꾼들의 장소로 전락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선택은 초이스가 아니라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석 집사님, 지연 집사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렸나요? 수많은 여자들을 버렸죠. 아직도 품에 있나요? 그 여자들이? 그렇죠?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이스는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포기가 먼저입니다.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아닌 것들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들, 세속적인 성공의 꿈과 비전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를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과 성취, 자랑거리들,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줄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준석 집사는 아직도 그때 그 여인, 내가 아는 그때 그 여인을 가끔씩 생각하는지.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는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부인한 길,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입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하고 깊은 두려움과 좌절의 상황 속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지? 초대기의 성도들이 직면한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굴 속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죽음의 그야말로 동굴이에요. 한 10년 전에 일본 어떤 여자가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가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죽었겠죠. 그 지하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저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은. 적어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50년 이상을 그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럼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믿음,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길이 십자가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만족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고 다닐까 심히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자랑하면서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다른 사람들 기죽이는데 우리의 부와 우리의 성공을 이용할까 봐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입을 닦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순례 여행 중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 깔뱅이 잠시 설교했던 교회를 무로 수소문해서 골목골목을 돌아서 다달아 찾았습니다. 다른 화려한 교회들, 천주교 교회들과 달리 개혁교회들은 이처럼 다 인적이 드문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초라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졸라서 가이드를 졸라서 우리 저런 화려한 게 필요 없으니까 깔뱅이 설교했던 그 교회, 목사님들 볼 거 없어요 거기. 우리가 보러 가는 거 아니다. 깔뱅이의 숨소리를 듣고 싶고 그 내음을 맡고 싶고 그 자리에 내가 한번 그 깔뱅이 다녔던 단 며칠이지만 다녔던 그 골목길을 우리가 한번 걷고 싶다. 졸르고 졸라서 일정이 없었던 기사에게 팁을 한 얼마 몇십 유로 더 주면서 거기를 갔어요. 무로무로 수소문해서 갔더니 정말 작고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인데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교회를 지키던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가 독일어여서 다행히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그 앞에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막 짓거려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서 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욕하는 것 같진 않고 저 말을 내가 꼭 듣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궁금하니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가이드가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Vergessen Sie nicht, dass die Job, den Sie bewusst haben, unser Kulturdet ist. 당신들이 관광하러 온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초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독일어 발음을 조금 더 멋지게 했으면 여러분들 감동했을 텐데 독일어를 배운 지 30년이 지났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는 한 아직도 유럽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멋진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흔적과 자치, 모라비안 교도들 같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통합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행 내내 삶과 죽음에 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4시간 비행기의 900km의 속도로 14시간을 달려서 짠하고 공간 이동을 했어요. 참 낯설더라고요. 오늘까지만 해도 김치를 먹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럽게 먹기 싫은 파스타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좀 어지러운 거예요. 공간 이동.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은 여행이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13일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갈 때는 가기 싫었거든요. 왜? 가기 전에 제가 한 달 내내 고생했어요. 가면 내가 여기서 하던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극동방송 설교도 몇 편 떠놓고 가고 또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주보도 다 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 싫어요. 그런데 가서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구나. 마치고 여기 딱 오니까 한국에 정말 꿈 꾼 것 같아요. 우리 죽음도 이와 같겠구나. 결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공간 이동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곳. 하늘나라 천국. 죽음이 없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너무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얽매이거나 집착할 때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면 됩니다. 13일 동안 저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권사님이 매일 초창기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서 매일 전화해서 먹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고문이었어요. 고문. 그래서 하루는 제가 권사님 저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랬더니 상처받았더라고요. 먹는 거 싫어하니까 매일 기침하지. 그러면서 매일 골골대지. 이러면서 그 사랑이 느껴져요. 매일 기침하고 매일 기운 없어 하니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사서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 근데 저는 먹으면요 멍청해져요. 좀 멍청해지는 게 싫어요. 좀 배고프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나이가 됐는데 이룬 것이 없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앞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것이고 공간 이동합니다. 짠하고 천국 가서 죽음이 없는 것, 영원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의 사자에게 물어 뜯기면서 말에 사지를 찢겨 죽으면서도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나? 여기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하겠습니다.